우리 주중에 아침에 생명의 삶 묵상 말씀입니다. 말씀에 제가 담당이어서 설교 준비하던 중에 아침에 미처 나누지 못한 것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은혜가 이 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살아온 이 발자취를 보아도 삶의 무게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룻기 속에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룻기 비록 4장뿐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참으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혈통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이 룻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지요. 다 달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죽는 얘기하면 다 싫어하세요. 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안하라는 얘기지. 죽음을 넘어선 평안을 누리시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떤 이들은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직도 단칸방에 살 수 있으나 우리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 구원의 삶이 내게 임한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310장 찬양,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또 가사가 어떻습니까? 3절 보십시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감동에 누가 감동하십니까? 하나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할렐루야. 참 이 찬양이 좋은 찬양인 것이 내가 사람의 의지로 무엇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이 죄인 감사합니다. 아주 복음적인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고 집이 없어도 내 육신이 연약해도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다 병 걸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나누었던 것 이외에 참으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서 장구하게 말한 대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2명의 자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룻이고 당연하지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떠나는 바람에 여기 성경의 제목으로도 못 쓰이는 사람 오씨가 하나 있습니다. 오르바. 또 오씨들 시험 걸릴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만 그 오씨가 아닙니다. 오르바 룻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요 늘 보던 데지만 룻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 성경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내 선입견 가지고 보면은요 맨날 그 그릇에서만 맴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주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 부대로 봐야 돼.
봤더니 말입니다. 저는 참 또 재미난 거 평범해요. 뭐 저한테 고상하거나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뭘 또 예라고 대답하시나? 예, 가시 난 근데 평범한 것뿐이 안 나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봤는데 이 보니까는 오르바하고 룻이요, 둘 다 남편을 거의 비슷한 때 여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통된 환경이고 둘 다 모압 족속인 것 같고 조건도 비슷하고, 그런데 둘 다 고생했고, 그런데 보니까는 오르바는 나오미가 야 도무지 이제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 너는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옳다군 하고 돌아가요. 한 사람은 돌아가. 그런데 이 룻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참 멋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비춰볼 때 룻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벌써 누구를 택하셨어요? 누구 편이시던가요? 야곱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똑같은 상황인데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이 룻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구나. 그 어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복된 길로 가는구나. 이야, 멋지구나.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임하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하고 다를 게 하나 없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죠. 배달민족, 한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이죠. 이거는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내가 찬송을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고서는 찬양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예, 깊고 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뭘 찬송합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룻도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동일한 상황인데 한 사람은 자기 신에게 가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고 따지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은 참 속도 좁으시네. 그거 둘 다 데리고 가시지. 오르바는 보내고 룻만. 그런 얘기 사지도 마세요. 우리의 이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런 거 따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따지는 건 타락한 이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타락한 이성 가지고 판단하는 거,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입니다. 왜 판단해요?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죄 판단하잖아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다 자기 잘난 대로 판단하잖아요. 나는 좀 입 좀 닥치고 다들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치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뭐 가타부타. 일단은 그 돌아가신 분 불쌍한데 뭐 그래 말이 많아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떨어졌든 간에 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된 거죠. 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 지가 하나님이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러 저러네 저거 저러네 판단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맡기시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일 것은 야, 룻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구나. 야,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내가 믿음의 후예가 되었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 주제에 판단하고 앉았어요. 그런 걸 세상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얘기는 할 수 없사오나 하고 자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헛짓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절대 여기서는 이상한 소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이 지성 갖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찬송하시고요.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 되어서 할렐루야,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을 통해서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저는 이 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튼튼하게 생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이렇게 가냘픈 여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성경에 몸매는 안 나오더라고. 나오미가 있는데 몸매는 38, 24, 34더라. 이런 것도 안 나와 성경에. 그는 참 튼튼하였더라. 안 나와. 특별한 경우 빼놓고. 그러나 추정컨대 그냥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연약한 이방 여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룻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로 내가 비록 아파트가 없을지라도, 이곳에 땅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충격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유타운 지역에 땅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430평을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730평인데 앞으로 430평을 준답니다. 그건 내 땅입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 교회가 내 교회요, 이 땅이 내 땅으로 주인의식으로 살아가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김 집사는 43평 있는데 그건 그냥 내비두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한 무엇을 찬양하자고요?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중요한 그 로마서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룻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룻아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통하여 이거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모르겠어요. 그게 또 새 마음으로 1장부터 다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이 보니까는 이 어미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16절에. 이 룻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나오미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들에게는 이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 뿌리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시지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들음,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은 들어가고 하나님은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는 지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했고 룻은 그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의 때부터, 조상 때부터 들려왔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며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룻은 하나님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들음의 역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 지도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재미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 나오미가 도망가서 흉년을 피해서 갔던 곳이 모압인데요. 모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의 그 유대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사해를 중심으로 보시면은요,
이쪽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사해가 있고요. 바로 그 반대쪽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코스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은 모압에서 느보산 옆을 지나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경로인 줄 아십니까? 참 재미난 거 발견했는데 만약에 추정하는 대로 그렇게 넘어갔다면은 그것은 출애굽의 마지막 경로예요. 아마도 나오미는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묵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러니 요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육로로 통행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얘기했을 겁니다. 저 산에 우리의 조상 모세가 잠들었어요 하고요. 자부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그 얘기했을 거예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아간의 사건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성에서 왜 패배했는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구역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마귀는 이 전함과 들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영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즐겨합니다. 요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요, 다 방 안에 혼자 이러고 있어요. 컴컴한데. 제가 오늘 청년 하나를 신방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개야 하고 들어갔더니 커튼에 친 컴컴한 방 안에 혼자서 홀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 게임의 내용은 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쫙 죽이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 처에, 각 처소에, 각 방에 있는 청년들이 다 지네 집에서 그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서. 답답한 일이죠. 이 음란한 세대, 마지막 세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기적이에요. 부모님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돈벌이 하기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요즘 애들도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너무 바빠요. 무슨 애가 이렇게 바빠요. 아주 우리 애를 저도 보려면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는 오줌을 집에 가서 눕니다. 여기서 넣어도 됩니다. 물값 아끼고.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물값을 지불하고, 물론 물은 안 내립니다. 한 3번 싸고 내려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못 봐요. 딴짓하고 있고 뭐 어디 학원 갔다 그러고. 목사 집안에서도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대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하나님에 대해 자꾸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또 야유회를 가시는데요. 좋은 데 가셨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해요? 좋은 자연 속에 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참 아름답구나. 누가 들어가야 돼? 그 거룩한 습관 별거 아닌 것 같죠? 입에 붙이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신다더니 오늘도 먹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란 후라이, 오늘도 계란 후라이. 감사합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를 잘 먹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무슨 감사하는 줄 아세요? 이야, 하나님이 달구 새끼를 안 만들고 그래서 계란이 이 땅에 없었다면 서민들은 단백질을 뭘로 보충하나? 먹을 때마다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계란도 신기합디다. 풀무원 계란 맛이 다르고 조금 싸서 여러 개 들어있는 계란 맛이 다르고 다 달라요. 돌려 먹으면 그것도 맛이 아주 괜찮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하나님 찬양할 때에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예, 가족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은요, 다 인본주의고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요, 자꾸 하나님 얘기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애가 참 성적이 좋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 나 닮았구나. 뭘 자기를 닮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여러분, 불신 가정에 불신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 모이십니까? 가족 모임 하시게 되면 그저 티 안 나게 슬슬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이래 얘기해야지. 평소에는 한 말 안 하고 있다가 꼭 제삿날 뒤집어 엎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고 혼자서 욕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평소 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선포예요, 선포. 자꾸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이야, 멋지구나. 멋진 자연 만물 보면서 이야, 쇠주나 한잔 하면 좋겠다. 꼭 있어요. 이야, 담배 한 대 꽃을 넣으면 좋겠다. 꼭 있어요. 그거 아직 멀은 거야요. 하나님, 아주 입술에 하나님을 달고 사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루시 하나님을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믿음의 위대한 힘을 발견해요. 그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였는데, 믿음이 들어간 룻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개종을 해가지고 다른 민족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돼요. 어쩔 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뒤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이삭 줍는 이 이방 여인 룻을 소년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저 여인 건들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들이 다른 민족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무서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된대요? 나의 백성이 된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오미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형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을 통해서 씨를 뿌려서 이 계보를 이어갈 만한 그런 혈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힘입니다. 룻은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개종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믿고 이제 어머님도 고향을 떠나서 한판 깨닫고 믿음이 성숙해서 돌아가잖아요. 나는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안에서 믿고 내가 한번 순종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순종하잖아요. 가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에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되고 오르반은요, 아주 세상적인 판단으로 간 거예요. 내가 가봤자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 나는 차라리 여기서 나의 신과 나의 백성과 살겠다. 대충 살겠다. 그거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객기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승리해야죠. 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야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너무나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느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아멘하며 순종하시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면서 그들의 가정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이 죽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룻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이방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드르미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의 삶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나오미처럼 불순종하다가 한 바퀴 도는 인생 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너무 짧아요. 언제 또 광야를 나갔다 오겠어요? 언제 또 모압에 나갔다 오겠어요? 그저 오늘 66권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유타운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복잡하다, 한광교회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사사들은 치리하고 있으나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아이고 영적인 흉년이 드는 것 같구나. 나는 떠나야겠구나.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 씨의 생각이죠. 나 누구요? 나오미 생각이에요. 떠나면 안 되는 게 떠나면. 여러분, 교회는 집과 같습니다. 가족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한광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요, 나의 집입니다. 몇 평이요? 730평 지금은.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곳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이곳에서 뼈를 묻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오르바처럼 계산하며 떠나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다 함께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한광교회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이 룻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한광교회가 이곳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 룻과 같이 구원의 역사의 계보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